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감라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 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튼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랴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장소에 따라서 묘사하는데요. 유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여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이 땅에서 이루실 마지막 사역을 예루살렘에 남겨두셨는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사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이한 임무 하나를 주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서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백마나 화려한 마차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바대로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처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십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왕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가니 나귀가 있습니다. 나귀 메인 것을 풀자 나귀 임자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은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답합니다. 나귀 임자는 주님께 기꺼이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오면서 분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결과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참 평화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은 세상 왕의 통치와는 다릅니다. 유다 왕 헤롯이라든지 로마 황제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폭력과 억압으로 국가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은 세상은 줄 수 없는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나귀를 얻을 때에도 주인에게서 나귀를 빼앗아 오거나 훔쳐오지 않으셨죠. 제자들이 나귀 임자를 만나서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였더니 임자는 기꺼이 예수님께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과정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의 정점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 사람들의 폭력과 폭행을 몸에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으로는 구현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38절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찬양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보통 노래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기 마련입니다. 사랑을 노래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에 사랑이 식었다는 반증입니다. 평화를 노래한다는 것은 그만큼 평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땅에는 참 평화가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 평화는 나귀를 타신 겸손의 왕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신 왕,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불의와 불안과 폭력과 억압을 짊어지사 참 평화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구주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의 왕되심과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거부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자체에 샬롬, 평화가 들어있지만 그들은 평강의 왕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왕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걸어가실 차례를 남겨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말씀으로 통치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무엇보다 강하고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세상의 방식,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과 죽음과 아픔도 정복하실 수 있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을 의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에 사망까지 정복하신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하늘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우리 왕으로 모시고 하늘 평안 누리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